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들리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신 염려와 우려와 기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바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오늘 배우는 데까지 장제목도 마지막에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유언과 같은 설교 중에 있습니다. 모세가 2세대들에게 이제 앞에서는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주제와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십계명도 이야기하고 잊지 않도록 쉐마 교리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상을 타파하라는 내용, 우상을 경계하라는 내용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7장 장제목은 가나안 정복 때 우상을 타파하라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 진멸의 이유에 대해서는 뒷장에 나옵니다. 이유가 분명히 써 있어요. 신명기 9장 5절이죠. 우리 잠깐 가서 한번 보고 와볼까요? 바로 뒤니까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9장 4절이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너희가 공의로워서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벌써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약속된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풍요를 누릴 것이다. 허락된 땅에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의를 참지하고 진멸하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인 것이지요. 신명기 9장 4절이었네요. 자, 진멸해야 될 가나안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나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가나안하면 7족속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 소수가 존재하는 작은 족속도 있지만 대표가 되는 주요 7족속이에요. 자, 이 그림에도 이 지도상의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요. 헷 족속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모리 족속은 여기와 여기에 두 군데에 나누어 살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의 이름은 계속 등장하니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유치한 그래서 머리에 잘 기억이 나게 하는 유치한 암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암기 팁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입니다. 헷 여기 있다. 히브리나 가 자, 가하면 좀 어색하죠. 이거를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암기장치로 하면 되겠어요. 히브리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가!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헷, 여기 있다. 히브리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가. 또는 이렇게 하는 거죠. 헷, 여기 있다. 히브리 것이다. 가. 이러든지. 근데 이것을 다 외우려면 암기장치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좀 민망하지만 어찌됐든 의미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줄인 부분만 헷 여기 히브리 가. 헨 여기 히브리 가. 자, 여기 첫 글자만 딴 거예요. 헨 여기 히브리 가는 보십시오.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이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자, 브리는 브리까지 든 거예요.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을 대표적으로 지칭할 뿐이지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족속이 살고 있냐면 가나안 땅은 헷 여기 있다 히브리 아카, 헷 여기 히브리 아가.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 여기 히브리 아가가 외우긴 했는데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가나안의 7족속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헷 여기 히브리 아가, 헷 여기 있다 히브리아 외쳐 아가, 헨 여기 히브리 아가에서 7족속을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외워놓고 헨 여기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하고 리까지 리가 뭘로 시작하는 데지 하지 말고 여기는 붙여서 하나 헷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 브리스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됐죠? 헨 여기 히브리 아가 대 가나안 7족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진멸해야 돼. 자, 진멸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7족속을 쫓아내도 됩니다. 너희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여기가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었잖아. 내 백성을 허락했으니 너희는 전쟁으로 죽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나가죠. 자, 가나안에게 이스라엘이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세 가지 금지 써놓으세요. 자, 가나안에 금지한 것들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나오죠 이제 하나씩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뭘 금지한 거죠? 세 가지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언약 금지입니다. 그들과 약속하지 마. 그리고 그들을 자비 금지예요. 불쌍히 여기지 마. 그리고 혼인하지 마. 세 가지를 금지하셨죠. 언약 금지, 자비 금지, 그다음에 혼인 금지. 아마 그 선천적으로 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여기서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침범 침략자 같은 느낌인데 나가라 그러고 갑자기 전쟁을 치러서 여인들도 죽이고 아이들도 쫓겨나지 도망치지 않으면 죽이라고 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자비 금지. 니네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느낌하고 전혀 다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자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다 쳐봐요. 근데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집행자가 살려주는 거예요. 이유는 불쌍해서. 그러면 이것을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틀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에도 여기는 심판하기로 했어라고 말하는 거지. 너희가 공의로워서도 아니야. 너희가 착해서도 아니야. 너희 약속을 위해서 이 땅을 비우기 위함도 아니야.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내가 결정했어. 그러니 너희는 자비를 베풀지도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무자비의 절하가 아니라 순종하라라는 거죠. 괜한 뭐 인류의 도덕심 이런 데서 발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금지가 있다면 꼭 해야 될 뭐랄까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실천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밑에 나오는 거죠.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상을 깨뜨리라는 거죠. 우상의 제단이 되었던 그 모든 주상, 목상, 우상 다 깨뜨리고 불살라 버리래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 세 가지 금지와 한 가지 실천입니다.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괜히 자비를 베푼다고, 그리고 뭐 꼭 저런 뭐 제단까지 다 부셔야 됩니까? 라고 하다가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너희의 올무, 함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올무에 빠져 함정에 빠져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명령을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의 제단과 목상과 그 모든 것들은 부시고 불태워라라고 명령한 거죠. 이것은 출애굽 당시부터 내 백성을 이끌 당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32절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우상이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여기는 다른 표현을 썼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괜한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가는 너희에게 함정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를 찌르게 할 것이고 결국은 네가 괴롭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한 명령이니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내 백성은 나만 섬겨야지. 우상은 영적인 다른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이유 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굉장히 독특하죠. 택함받은 이유 1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그래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쫓겨난다면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택함받았느냐? 작아서입니다. 첫 번째는 작아서예요. 모든 민족들보다 너희가 더 작아, 연약해. 그러니 절대자의 힘으로 절대자의 선민으로 택함 받아 그가 이루시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두 번째 이유는 작아서 사랑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야, 아브라함 때 약속했어.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죠.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 했을 때 갔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원주민들은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허락받은 땅에 어,
다시 돌아온 것뿐인 거죠. 물론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디의 땅이냐, 누가 선조였고 뭐 못 박았냐, 뭐 깁대를 세웠냐 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되었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근데 그 택함 받은 이유가 너희가 착해서도 아니요. 아예 너희가 더 거룩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작아서야.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땅을 허락받고 너희가 여기에 백성이 될 거야 했을 때 자기들의 위세가 크고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점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조건 1번은 작고 연약해서 힘이 없으니까 택한 거예요. 나는 작은 것을 사랑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설교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복음서. 너무 똑같죠? 신구약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은 끌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했다. 약속을 이룬다. 그러니 자,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헨 여기 히브리 아가 7 족속은 강대하다. 너희가 정탐꾼을 보내서 봤지? 거인 같다며. 그들에 비하면 너희는 메뚜기 같다며.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인도한다. 이런 하나님이 확신의 말씀을 주는 거죠. 너희가 작아서 사랑했지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작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봤잖아.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고 편팔로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이게 사람은 어떻게 그 무서운 사람들을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그들보다 강대하고 성을 가진 그들을 이긴단 말입니까? 두렵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두렵죠. 그러나 뭘 두려워해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조금씩 쫓아내라. 급히 멸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다뤄놨죠. 출애굽기 23장에도 급히 멸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급히 멸하지 말라고 했냐면 들짐승이 급히 멸하여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급히 멸하지 말라라는 거에는 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막 전쟁만 계속하고 진멸하고 또 진멸하고 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이스라엘이 지칠 거예요. 전쟁 후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꼭 여기서는 들짐승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탄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불만이 넘쳐나던 백성인데 계속 전쟁을 급하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최대한 빨리 온 땅을 점령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스라엘이 지쳐버릴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나안에 진멸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떠나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들이 나갈 수 있으면 도망치면 가나안에서 도망치는 백성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라 하지 않아요. 그 땅에 사는 동안 그들과 더불어 살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니까 최소한의 도망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소문과 소문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해야겠다고 왔다. 근데 계속 연전연승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 처음에는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안 돼. 그들은 어떤 신을 믿는지 우리가 계속 지고 있어. 우리가 자리를 비워주자고 떠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천천히 조금씩 쫓아낼 거야. 급히 멸하지 마. 그리고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가나안의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너희보다 앞서 내가 세 가지를 보낼 거야. 이걸 출애굽기에 약속을 했었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첫 번째 먼저 보내는 것은 사자입니다. 내가 사자, 전령이죠. 먼저 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그러니 내 사자가 갈 것이고 또한 내 위엄이 갈 거야. 내 영광스러움과 내 권능이 가서 그들을 스스로 물리칠 거야. 내가 이 일을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보십시오. 도망하게 하면 돼요. 어.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표현으로 앞에서도 나온 단어 하나가 또 등장하는 거죠. 왕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헷 여기 히브리 아가 다 쫓아내겠대요. 급히 몰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9절이옵니다. 그러나 이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똑같죠? 모세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재번복하면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8장입니다. 자, 우상을 타파하라, 우상을 다 부셔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을 40년 이끌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가 어떤 종자인지 알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기웃기웃 우상에 넘어졌던 사람들이야.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순종하는 이스라엘보다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우려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을 이제 2세대한테 말하기를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받았어.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다라면 애굽에서 가장 빠른 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쉬지 않고 가면 사흘 길인데 40년을 돌았어. 그것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어. 은사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2절 이하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이래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했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의 기간 동안은 훈련 기간이었죠. 시험했고 또한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징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인 거죠. 시험했던 거죠. 먹을 것이 없었지만 만나를 주심으로 그 만나는 먹거리 해결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만나는 떡이었죠. 근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가 구하는 땅에서 주는 떡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와. 이것은 본질적으로 너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40년 동안 가르쳐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만나로 예를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말씀 순종 훈련 기간인 거죠. 그냥 훈련, 군사 훈련 아니에요. 전쟁 훈련 아니에요. 말씀 순종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40년 이후의 광야를 떠돌면서 광야에서 체력 단련하고 광야에서 군인다움으로 뭐 정예의 병을 훈련시키고 이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대요. 나는 너희에게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나는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너희의 힘과 전투력으로 때려 부셔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황당한 순종할 수 있겠니? 여리고성을 돌아. 40년 동안 순종한 거죠.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내려가면 물이 나고 만나가 먹고 싶으면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를 돌아 하면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지막 날은 외쳐라 했더니 외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훈련.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지요. 16절이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자 시험은 결국은 순종하면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에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능력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사람에게. 떨어지니까 밑으로 해볼까요? 이게 말씀이 임합니다.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를 하게 되겠지요. 순종하면 복일 수밖에 없고 가나안의 복, 불순종하면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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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지. 야, 각 집마다 이런
가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복 받으라. 복 있으라. 이것보다 당연한 거 여기 지금 이 원리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잊지 말라. 그러면 복이다. 그 좋아하는 복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호와를 잊지 말라를 싹 빼고 믿으면 복 이러면 굉장히 기복주의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죠. 자, 9장 가보겠습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아주 40년 동안 니네 그 훈련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하나님만 의지해. 그런데 바로 너희 선대 때에는 실패했어.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진멸 명령 아까 7장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읽어볼게요. 4절 이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가 선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악해서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도 그냥 못 믿으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야, 네 공의롭지 않아.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어, 하도 너 공의롭지 않아. 너 정직하지도 않아. 너희의 본질을 알려줄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뻣뻣하여서 교만한 백성이야. 이건 이스라엘에 계속 사용되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앞에 좋은 표현 하나 나왔죠. 거룩한 백성 성민. 그러나 모세가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목이 곧은 백성.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순종하라 하지 안 해. 안 해. 자, 안 한 예가 너희도 다 아는 그 사건이야. 너희 부모들이 너희와 함께 지금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그 이유를 너희도 다 알고 있어. 첫 번째, 자, 금송아지 사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인 증거죠. 뭐 다 아는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을 때죠.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십계명과 함께 두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어떻게 됐었지? 너희 다 잘 알잖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니? 아론과 너희 선조들 대표들이 모았고 사람들이 금조가리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돌판을 깨뜨렸잖아.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서 내가 시내에 뿌렸던 거 몰라라고 하는데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그 물에 뿌리지 않고 여기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내에 뿌렸다고. 그니까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닐 테니까 다 먹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내에도 뿌리고 모세가 그때 엄청 화난 상태에 제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막 다 부셔 가지고 불에 태워 가지고 빻은 상태에 물에다 싹 버리려고 했는데 화가 안 풀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 좀 갖다가 "이것도 쳐 먹어." 다 "야 그렇게 좋아? 한번 먹어 봐." 하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이게 건강에 금이 좋다라는 걸 모세가 몰랐나? 아무튼 그때는 출애굽기 23 장에는 마시게 했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야 내가 그때 금송아지 불살라서 다 시내에 버렸거든. 니네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율법 받으러 내가 40을 비운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어. 있었던 우상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게 우리야."라고 말하는 거죠. 18 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그를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모세가 그 돌판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애쓴 내용도 본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 때 40일 금식했었고 두 번째 돌판 때 또 40일 금식하면서 "내가 받아왔잖아. 그럼 니네가 반성했을 것 같아? 아니야.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 다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라고 불평했다가 우리 진이 불난 사건. 그래서 그 지명을 우리가 다베라, 불살라진 장소라고 해서 다베라라고 지었었잖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아니잖아. 르비딤에서 니네 물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지명을 르비딤이라고 하지 마 이놈들. 거기 마사라고 해. 시험에 들었다. 니네가 물 달라고 다투지 않았느냐. 마사 무리바라고 해라. 그게 다가 아니야. 어? 기브를 핫다와와 그 지명, 이스라엘은 그 지명을 그곳을 그 지명으로 만든 거예요. 니네가 또 어떤 한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고기 달라고 했었잖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츠파 마늘 우리가 쌈 싸 먹고 행복했는데 이게 뭐야 고기 달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에 메추라기를 내리셨다가 그거 먹다가 니네 어 또 징계를 받았잖아.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탐욕이 가득한 고기 달라고 했었던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기억 안 나? 니네 아버지 어머니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한 결정적인 사건. 열두 정탐꾼의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 보고를 했을 때 울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치고 모세인 나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자라고 했던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잖아. 그래서 너희 1세대 부모들이 한 명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 지금 다 불순종의 역사를 다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마지막 이 총평이에요. 광야 40년 총평. 24 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야 내가 너희 좀 알잖아. 야 지금 니네 부모 때부터 내가 다 봐 왔어. 근데 단 한 날도 내가 너희를 만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까지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어. 자 그런데 내가 "자 여호와를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가서는 나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면 너희가 아멘하고 잘 따를까?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는 그날까지 잔소리를 해 댈 거야. 그게 신명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이 끝나지 않잖아요. 2 절, 3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하겠죠. 모세는 아마 두 가지 감정이 있겠죠.
야 나보다 니네가 가나안에서 더 불순종할 것 같은데 나도 못 들어가는 그 땅에 너희는 들어간다고? 나 니네 못 믿겠어. 부럽기도 하지만 니네 못 믿었기도 해. 계속 애정 어린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심지어 니네 다 죽이겠다고 한 적이 있어. 이스라엘 진멸하고 내가 새 민족을 세워 모세야 내가 그들과 함께 들어가겠다 한 적도 있어. 이거 폭로하는 거죠.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었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이때도 내가 기도했잖아. 40 일간. 40주 40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은 글쎄요 노파심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너무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니네 완악함도 항상 거역했고 완악함 악과 죄 넘치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깐 오늘 말씀 이거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이 세대들이 모세의 이 간절한 외침이 들렸을까?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되거나 자녀들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부모가 얘기하지만 그들은 바로 앞에 거, 지금 편한 거, 지금 좋은 걸 원하지 뭔가 훈련의 요소 아까 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징계하는 거, 훈련시키는 거 다 광야에서 40 년을 돌게 한 거 만나를 통하여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람이 사는 것은 입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주고 싶어서다. 알게 하고 싶어서다 했는데 모세가 동일한 마음 같아요. 모세가 가나안을 허락받지 못하는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못 가.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너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제발 교만하지 말고 완악해지지 말고 악과 죄를 가득하겠지만 그때 가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이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생 뭐 부모로 살아가다 보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안 전할 수 없잖아요. 안 훈련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오버랩돼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한번 장제목 한번 보죠. 오랜만에. 자, 신명기 는 모세 1, 2, 3차 설교인데 1차 설교가 이 내용 1, 2, 3장이었죠. 2차 설교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설교에서는 자 하나님을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강조한 거죠. 율법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두 가지를 아예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할 거고 이제 우상을 타파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1번인 자 이번에 율법을 십계명을 통하여서 쉐마까지 이야기하면서 1번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 2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발 우상 좀 부셔. 제발 우상 숭배 좀 하지 마. 우상을 조심해라. 너희가 우상을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한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목상과 형상을 다 부수고 태워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 증거가 금송아지와 이 두 돌판이 깨진 사건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지만 내가 중보기도 40일 해서 너희를 살렸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의 장제목은 그래서 모세에게 1차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은 그 땅에 가기 전에 만나는 에서의 후손과 그 다음에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은 전쟁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업을 내가 허락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저도 가나안 가겠습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거절하시지요. 2차 설교는 오늘 한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모습을 보고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만 가지고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하신 세 가지는 혼인, 네, 언약. 불쌍히 여기기. 불쌍히 여기기라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 그치. 불쌍히 여기지 않기. 자, 언약. 첫 번째, 언약. 그렇죠. 언약. 그들과 약속하지 마. 그들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마. 언약 금지, 자비 금지, 혼인 금지. 자, 그러면 하라고 한 것은 우상 타파. 그렇죠. 제단과 목상을 불태우고 부시고 우상을 불살르라 이었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이 무엇이 될까 봐 염려된 거죠. 울고. 예, 맞습니다. 성경적인 표현 정확히 올무가 될 것이어서. 자, 가나안의 7 족속은 헨 여기 우리 아가. 예, 헷 여기 히브리 아가 가만 기억하면 되죠. 뭐 가나안 가나안 헷 족속 하면서 이렇게 헷 여부스 기르가스 예, 헷 여기 히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됐죠? 헷 여기 히브리 아가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말씀 순종. 네, 유신 집사님 정확히 말씀. 말씀 순종 훈련. 그럼 만나를 주신 이유도? 말씀 순종 훈련. 말씀 순종. 네, 만나는 먹거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번성하고 재산이 풍부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니네가 풍부해져. 그러면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무엇을 염려했죠?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봐. 아, 맞아요. 내가 스스로 얻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얻었다 염려하셨죠. 얻었다고 말할까봐 염려하셨죠. 가나안을 쫓아내신 이유는? 하락해서. 네, 맞아요. 그 가나안 족속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의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칭한 말은 작아서. 아니요. 다시. 내가 이 땅을 준 이유는 너희 공의가 아니야. 너희는 어떤 백성이야? 라고 말했죠. 목이 굳은 백성. 예, 목이 곧은 백성. 야, 너희 이 땅을 허락받은 이유는 공의가 아니야. 너희 공의로움이 아니야. 너희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무슨 공의 얘기하고 있어. 무슨 택도 없는 소리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좀 따갑게 질책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좀 단조로운 계속 우상타파 이야기여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외우는 것은 헨 여기 히브리 아가 정도를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쓰고 백성을 인도하며 애쓰고 정말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보입니다. 자신과 같은 1세대가 넘어졌던 실수를 반복할까 염려하여 우상에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옛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재설교하고 재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움직이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